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머리로 생각하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분석하시느냐. 천천히 하시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너의 말을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없으시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주신이 내게 영원히 하나님 높아서 내게 능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문무에 있는 자기를 쫓으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끌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순고가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들 하시죠. 옆에 분들과 안녕들 하십니까? 평안들 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기 누구 선분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속장들과 주보 뒤를 보시면 거기 각 부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계신 분들은 우리 교육관으로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장들과 여러분들 여기 뒤에 이름 나와 계신 분들, 이것도 그냥 가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오셔도 돼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한 20분 정도만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30분 안에 마치려고 하는데 20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소풍 간답니다. 그래서 왜 주요가 나옵니까? 소풍 간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집에서 간편한 목장으로 오세요. 편하시게. 그래서 오셔서 뭐 옷 갈아입으시냐고 수고하지 않도록 편한 신발, 편한 목장으로 오세요. 반바지 입고 오셔도 되고 반팔 입고 오셔도 되고 편하게 오십시오. 그래서 편하게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요. 속장님들 지도하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8월 15, 16, 17 클러지 컨보케이션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 연장 교육입니다. 제가 14를 물론 거기 오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크인 타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14일날 떠납니다. 그래서 14일날부터 시작은 아니고 15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15일부터고 저는 14일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는 토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밤에 돌아오는데 저도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 예배는 제가 못 나오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만약 지원자가 없으면 제가 한 분씩 지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알려드릴 말씀 있습니까? 오늘은 박보편 집사님 못 나오셨죠? 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알려드릴 말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마이크 갖고 왔다 갔다 바쁘냐면 지금 영어 예배 때부터 마이크가 자꾸 잡음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혼이 다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지는 분들이 다 혼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별히도 예배 중에 소리가 나도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저기 성가 연습도 있으니까 네. 속장 모임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모임을 하는 거가 좀 단축되지 않을까요? 속장 모임. 속장님, 근데 그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만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기 되신 분들은 빨리 잡수세요. 우선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다 보면 식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먼저 빨리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안 끝나신 분들은 빨리 그냥 그런 밥을 들고 저쪽으로 오시더라도 빨리 하셔서 성가 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예. 다른 알려야 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죠. 김옥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영 목사님을 택하시고 올리브교회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정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지혜와 능력으로 성도님들 마음에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잘 목표할 수 있게 성심을 다하여 서로 권면하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은 이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원들 오직 주의 은혜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구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기쁨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인을 함께 하시어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성령님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평안들 하십니까? 정말 평안들 하세요?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아멘으로 그냥 아픈데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평화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불편함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찌뿌둥하고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중압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비 오는 날이 싫어요. 큰일 났어요. 새벽 예배 들어올 때마다 비가 내려요. 그 이유는 저는 365일 머리를 드라이를 해야 머리가 넘어가요. 근데 비가 오면 습기가 차면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포마드를 배로 썼어요. 안 움직이게 하려고. 그런데도 지금 영어 예배 때 마이크에서 잡음이 나서 혼이 빠지는 바람에 식은땀 흘렸더니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병에 걸렸는데도 내가 병에 걸린 줄 모르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고 살아요. 그냥 무엇인가 불편한가 하고 그렇게 살아요. 저도 오늘 본문을 왜 제가 선택했는지 저도 이유를 분명히 몰라요. 지난 주 중에 그렇다고 제가 신령화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제가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괜스레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고 싶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꼭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상태가 어떤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26절입니다. 이 여인의 병은 혈루증입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려있는지 알면 우리 말에 반은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면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무슨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답답하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관계가 좋습니까? 동료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와 목사 간의 관계는 어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상태가 좋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단은 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근심거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쇼핑몰을 지나가는데 주로 저희 집사람이 제 옆에 잘 가요. 근데 그날은 저희 집사람이 제 뒤에서 따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뭐 큰일 난 듯이 저한테 소리를 치는 야단을 친 건 아니고 똑바로 걷는 거죠. 똑바로 걷지 않는 거예요. 허리를 좀 쭉 펴고 걸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내가 그럼 허리를 쭉 펴고 걷지 내가 구부리고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부리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쇼핑몰에 가면 거울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쇼윈도우도 있고 나를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슬쩍 비춰봤더니 제가 걷는데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서 걷고 있더라고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그렇게 살아요. 기울어진 줄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아픈 줄도 모르고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죠. 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이 돼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번 진단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는 것 좋은 거예요. 내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 좋은 거예요. 그 관계들을 확인해보는 것 좋은 거예요. 불신해서가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신발을 한번 벗어서 신발 밑창을 한번 보시죠. 똑바로 답니까? 똑바로 달아요? 정말요? 벗어보세요. 똑바로 다는 거. 똑바로 달았어요? 잘 달았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잠시라도 똑바로 걸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고쳐보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담가를 만나야 되겠죠. 내게 육신의 병이 있으면 의사를 만나야 되겠죠.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가 삐뚤어졌으면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처럼 앞으로 기울어졌으면 허리를 쭉 펴고 걸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셨으면 받아들이세요. 저는 저 입장에게 그 순간 얘기를 못했어요. 왜? 우리는 그런 거 잘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생각날 때마다 제가 똑바로 걸으려고 허리를 쭉 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가다가 거울만 있으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내가 또 앞으로 기울어져서 걷는 거예요. 근데 신경만 안 쓰면 바로 앞으로 몸이 기울어져서 걷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진찰의 결과가 뭐예요? 혈루증이에요. 병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면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런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픔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내 어깨 위에 그런 짐이 눌려 있음을 내가 인정해야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의원을 통해서 그의 병이 나았으면 좋았는데 낫지 못했어요. 2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병원 가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가셔야 돼요. 의사 만나야 돼요. 상담가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의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만큼 살아보셨잖아요. 세상 것으로 완전해져요. 세상 것으로 완전히 해결돼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짐이 벗겨져요.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사라지는 날을 발견했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얻어보셨어요? 잘 안 돼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같은 5장이에요. 5장은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죠. 누굴 만나요? 광인을 만나잖아요. 광인은 왜 광인이라고 해요? 귀신의 사로잡힌 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꽉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에게 가사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해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돼요?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또 그 앞뒤에서 벌어져요. 야이로죠. 회당장이죠. 그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그 딸이 죽어요. 죽음의 권세에 물린 거죠. 죽으면 이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끝났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야이로의 딸을 누가 살려줘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소문을 그 여인이 듣고 그랬어요. 물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뭐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지금까지 누구도 고치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니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 들린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 안에 믿음을 두고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 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든 그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게 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그래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손에,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예수님의 몸에 닿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손을 꽂힙니다. 예수님은 나를 혈루증에서 지금까지 의사들에게 많이 찾아가 봤지만, 나로 하여금 낫게 할 수 없었지만, 이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나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비 오는 날, 부족한 날, 그렇잖아요. 뭐예요, 이 시간에? 후더우는 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앉아있는 그 자체도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통계가 나왔는데 사실은 어디에 있는 의자가 제일 불편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 있는 의자가 제일 불편해요. 확인해 보세요. 교회 의자가 제일 불편해요. 그래도 주일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집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이제 내가 손만 대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느껴야 돼요. 신앙생활은 느끼는 거예요. 귀로 들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돼요?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걸, 그걸 임재라고 그러잖아요. 이에 그 여인이 뭘 느낍니까? 이에 그의 혀두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기 나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내 마음이 나음을 입는 것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육신이 나음을 입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영육간에 나음을 입는 것을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4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했거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화예요. 그래서 세상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산 자고 소유한 자예요. 평화하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병든 것을 알면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의사에게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건강하다고 얘기합니까? 괜히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안 아픈 것도 아픈 것 같고, 괜찮은 것도 좀 찜찜한 것 같고, 무언가 원하지 일어날 때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괜히 가서 음성을 부리잖아요. 편들어 달라고. 그렇잖아요.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하세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만지세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려놓으세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올 때는 병자로 왔지만 갈 때는 온전한 자로 나음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갈 때는 여기다 내려놓고 가볍게 가는 거예요. 올 때는 괴로움으로 왔지만 갈 때는 평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허공을 치지 마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허공을 쳐요. 허공 쳐봐야 어깨밖에 안 하고, 허공 잘못 치면 빠져야 돼요. 제대로 쳐야 맞은 것이 쓰러지든지 내가 늦게 되든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여인은 느꼈어요. 대는 그 즉시 자신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 믿음대로 대는 즉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느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개인 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 여인, 두렵죠.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은 경외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통해 두려워 떨며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신다고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입으로만 부르지 마세요. 마음으로 합해서 부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아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더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내가 왜 떨며 두려워함으로 내 앞에 엎드려 있는 줄 아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셔. 뭐라 그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딸을 내 이름과 바꾸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그분 이름을 대면서 한번 해보시오. 한번 해보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지영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병에서 놓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내게 주는 말씀.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내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과 상황에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잘 지내는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다가 쓰러져요. 그러고 나서 깨달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먼저 나를 확인하고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내게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내게 어떠한 짐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질병은 어떤지, 내 성품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히 가시기 바라고,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통나고 있는 그 모든 병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죄만 많은, 성품도 좋지 않은, 인간의 육종을 다 갖고 있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싫어서 저버리고 외면하고 돌아서는데 그러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주의 옷에 손을 대합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간했던 것들이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짐들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 그것이 아픔이 되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내 마음의 상처 또한 이 시간에 다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믿음이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오늘도 잘 치유받아 평화롭고 건강함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세상 사람들에게 큰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여 성하셨네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하고 저희의 육신의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저희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는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되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 시간에 인도를 바칩니다. 우리의 삶 전체도 또한 주님께 바쳤습니다.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반 예물을 감사 예물을 11조 예물을 그리고 지정한 대로 마음에 다짐한 대로 먹은 대로 주님께 그 모든 예물들을 영광에 바쳤습니다.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제단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게 인도하여 주시자 주의 복을 받은 자로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자하시 주님 안에 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자신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그것을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이제 주님 주신 평화와 주님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몸과 마음에 받아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어린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다른 처지 환경 때문에 특별히 건강 때문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싶지만 찬양 드리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 그 치료의 능력을 바라며 기도하며 있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먼 길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혼잡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에 아직도 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분명히 알기에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을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까지 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